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부활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에 주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보냐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주임제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과 영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지난 고난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경건하지 못하고 지은 죄가 많았음을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심을 믿고 부활의 소식이 복음 전파되어 온 땅의 만민에게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복음 전파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의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듯이 저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영광 이 자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대성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뒤면 설립 68주년을 맞이하오니 치르고자 하는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대성교회가 부흥되고 창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직한 청지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여전히 각 분야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에 대해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완화되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우리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온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어 쾌유하게 하시어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생을 살리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제가 15장 5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김인용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구제헌금 30만 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잘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태초 장로님의 자녀분 되시는 하정남 집사님, 류현 집사님, 본교회 지금 출석은 잘 못하셔도 특별 지목헌금 1천만 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다음 주일 있을 설립 68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전 교인들에게 선물하는 선물비 275만 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바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주신 것들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남녀 전도회를 맞이하여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각 선교 헌금들과,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하여 준비한 선교 헌금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강단을 장식한 강단의 손길 여정의 그 마음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에서 구제할 헌금을 준비하여 드린 것과, 하정남 집사님, 그리고 유현 집사님,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귀한 것으로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걸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또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더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그렇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여러 생활과 환경 가운데 복을 주시옵시고 살 길도 여시옵시고 생계를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삶을 윤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10의 1조 약해지지 않게 도우시고 더욱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또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도 함께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병상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그들에게 불어 넣어진 바 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시고 힘을 얻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간증 고백하는 개인과 가정들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오랜만에 뵌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한 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신덕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름이 제가 읽기로 안데리 헤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나요? 네네.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고 새가족 부시에서 잠깐 같이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이날,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같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감사하면서 이 날을 새로운 날로 맞아서 믿음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설립 68주년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경미 사모님 찬양사 찬양과 간증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금 소예배실 공간을 조금 분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광고했던 우리 58년이 되는 역사 동안에 어떻게 교회가 지내왔는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사진을 전시해 놓고, 또 이렇게 기증하신, 다 돌려드릴 분은 돌려드리겠는데 물품들을 거기에 진열하여 놓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나오면은 이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고, 특별히 한 주, 2주 정도는 그렇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고 관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전시 기간을 마치면 그것은 원래 목적대로 거기에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넣고 그 친교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성경 공부 자리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고, 주일은 그렇게 하고 주중에는 저도 해봤는데 밖에 보니까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소예배실은 기도하시고 앉아서, 거기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해도 참 좋습니다. 걸어 다니며 기도하는 그런 순례의 길도 있는데 잠깐 다니시면서 사람이 없으면 기도도 하셔서 그 공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공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거기를 들어보시고 나서 우리 도서관 이름을 여러 공모해서 서울지방하고 지었던 것처럼 거기 보시고 나서 어떤 이름이 좋을지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에 한해서 경품을 드리는 일도 하겠습니다. 위하여 다음 주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 오신 모두가 다 같이 예배도 모든 행사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인 화요일은 수도회 제101회 정기회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평내교회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예배 후에 공간 배치팀, 역사자료팀이 당회장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전도훈련대회가 4월 19일 화요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대명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아 새생명 천국 잔치를 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양보다 질적으로 복음을 더 배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5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 본역이 해당되고 또 지인도 되고 자녀도 되고 신청해 주셔서 5월 첫 주부터 예배 마치고 낮 예배 때 잠깐 1시간 정도 같이 교육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청서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준 장로님, 천수영 권사님께서 어머니 박도희 권사님 장례를 잘 마치고 유로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유족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은사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저 무덤은 열리고 새 생명의 날 왔도다. 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주 사셨다. 이 부활 아침 우리 주 사셨다. 이곳을 입은 천사 전하는 말 그가 사셨도다. 주 사셨다. 이 부활 아침 우리 주 사셨다. 이곳을 입은 천사 전하는 말 그가 사셨도다. 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저 무덤은 열리고 새 생명이 날 왔도다. 주 예수 다시 사셨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주 사셨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불러주신 안대리 씨,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참된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매주도 나오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마음 먹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이름 불러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오늘과 이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 추인데 이 부활 소식을 다시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너무 당연한 걸 또 이야기하느냐 하고 말씀하실 분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세상에서는 참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강변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 일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여서 거기에 증인이 되고 그런 일에 증거가 충분하면 됩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닙니다. 저 다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돌아가셨다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사람들이 당대에 예수님 사셨던 그때 고린도서를 쓸 그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그 돌문이 열렸다, 이상하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할 때 달려가 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을 새로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냥 바로 믿는 제자도 있지만 어떤 제자는 의심 많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못과 그리고 창에 찔린 자국들을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이때 예수님이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그리고 증언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대다수 많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원래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데 와서 은근히 그거를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의 형제 그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형님이 아니고 주, 왕, 우리 주 예수님으로서 그를 섬기는 초대교회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는 아니지만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쓴 이 바울조차도 직접 예수님을 뵙고 거기에 꼬꾸라져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주 앞에 들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름, 실명을 들어 거명을 했는데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잘못 썼다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함부로 썼다고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할 터인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한두 사람도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글을 쓸 때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확실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여주고 들려줘도 마음 문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자신이 보고 듣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참 진리고 옳다고 이야기하여서 옆에서 아무리 일러줘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죄악 가운데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에도 나타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알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참극에 대해서 이 민간인에 대한 그런 아주 못된 일들을 자행한 것의 증인과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뻔히 보이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공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월 4일 엊그제 일인데 KF94 마스크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이상해서 아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김현준 교수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KF94 마스크, 비말용 마스크, 쉴드 마스크로 나누었고,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사람이 호흡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구멍이 좀 나서 이렇게 자꾸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편하면 편한 만큼 그만큼 감염될 이유가 더 많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힘들어도 기왕 마스크 쓰는 거 특별히 코 부분 잘 눌러서 쓰시고, 그래서 이 필터된 이 KF94 이 마스크로 건강을 잘 유의하십시오. 이제 이런 뜻의 그런 기사를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 평상시 댓글 안 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댓글이 보여졌는데, 댓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스크 팔아먹으려고 별짓 다 하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이비인후과 교수가 무슨 마스크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본인 마스크 KF94도 여러 종류인데 어느 제품을 홍보했다는 말도 없고 선전했다는 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정부 책임에서 개인 책임으로 넘어가는 이때에 감염이 좀 덜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연구한 결과를 말했더니 마스크 팔아먹으려고 혼자 별짓 다 하네. 익명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거치지 않아서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만큼 사람 속에는 남의 모든 말을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악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증인대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모두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본인이지 할 일입니다. 할 도리를 다 했고 그렇게 다 전했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강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따 한 번 더 강조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 사람이어도 죽음 앞에 서면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의 장사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죽음은 누구도 역사적으로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차서 연한이 다해서 가시든지 갑작스럽게 병사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다 이렇게 죽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모든 걸 다 가진 권력자로서 권력과 돈과 또 모든 걸 가진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에 목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탐험대를 보내어서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무제도 진시황 못지않게 불로 장생에 대한 꿈과 소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처럼 들었던 삼천갑자 동방삭, 동방삭은 실제 이름이고 삼천갑자는 그 정도 오래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냥 중국의 좀 허황되고 부풀어진 말입니다. 그에게 동방삭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불로초를 찾아서 한 무제도 진시황도 그렇게 장수하여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끝내셨습니다. 죽음 그 자체를 종식시키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그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조금 사망, 죽음에 대해서 놀리는 듯한 그런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묻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치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후에 하는 말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그려봤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판타지 세상을 보면 용이 나타납니다. 동양의 용과 좀 다릅니다. 중국의 용과 다르게 좀 크기가 그 정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에서 불 화살이 나오는, 근데 쏜다라는 게 독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인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여튼 살아있는 존재처럼 해서 그 사망을 그 용처럼 날아다니는 날개를 갖고 있는 용이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입을 열면 불 화살, 독침이 나가는데 거기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맞으면 모두 죄에 감염되어 그냥 죽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무력하게 됩니다. 벗어날 자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면, 그 다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모세 이전엔 죄가 없었느냐? 아니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으니까 모세 때는 한참 뒤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그러나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이것은 죄요, 이것은 죄가 아니요 말할 만한 어떤 조건과 항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분명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 죄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으니 죄고,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전부 들어가서, 또 요즘엔 강아지들도 있는데 가서 거기서 막 뛰어놉니다. 결과적으로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됩니다. 즐겁긴 하지만 잔디밭이 많이 상합니다.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인이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잔디밭에 이렇게 펜스를 칩니다. 줄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 뭘 박아서 넣습니다. 써놓기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써놓습니다. 이제부터 잔디밭에 들어가면 이전과 달리 그 사람은 그 규정을 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하는 게 어떤 나쁜 것인지를 알려주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이 율법에 있다는 것은 율법,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한, 당신께서 내놓으신 율법을 따라 볼 때 이만큼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 악한 것이 물어볼 때 말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종식시킬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으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죄 없이 오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조금도 잘못함 없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던 그 모든 그 원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와 어떻게 만나고 지내는가, 내 꿈이 무엇인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영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밖에 안 돼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성상 죄는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죄인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주실 그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고 글로 옮겨져 갔고,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죄는 주께로 다 갔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한 바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정죄할 수가 없다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값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만큼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죄 짓고 앞으로 죄를 질 거지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회개하고, 잘 안 되면 매를 좀 맞아야죠. 경계와 경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매를 치시고 그러면서 바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고치고 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냥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 죽음으로써 저주,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죄의 문제를 이것이 죄고 아니고를 다 지적하는 율법도 완성되어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뭘 해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된 다음부터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종식시킨 것,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 사망아 너희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쏟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사망이 승리한다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 무력화시키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니까요. 승리를 주십니다. 죽음을, 죄를 종식시키시면서 주 예수님께서 그걸 모두 다 받아 마시고 그것을 끝내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드러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종식시키시고 그의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자꾸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자꾸 영지주의자들에 따라서 영만 부활했다, 육신은 안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데,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분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부터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 이것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감사해서 수고하면, 감사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도 인정해 주시고 이걸 헛되지 않게 하시고 상급과 보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됨을 전부 끊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감사하면서 이제 할 일은 더 이상 과거의 것, 옛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왕으로서 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제 온전히 왕이 되셨으니까 그의 나라, 그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중 시민권자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말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살까? 그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까? 노력하고 애쓰면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더 우리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것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진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돼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확실 가운데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으셨으나 거기에 지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끝내고 죽음을 종식시키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승리의 빛 아래 주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
우리 모두 새 생명으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소식을 나 혼자 갖지 아니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전도하는 자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더 이루어져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한 주간 부활 생명으로 감사하며 사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 됩니다.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고 지금 우리 화면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모두 다 뵈어서 같이 교회에서 얼굴 뵙고 인사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소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